하나님의 복된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9면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새벽기도도 또 주일 설교도 계속 하다 보니 오랜만에 신약을 대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57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우정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우정교회에 딱 들어오기 전에 사실 먼저 목사님도 뵙고 또 저를 이곳까지 학교에서부터 운전으로 섬겨주신 전도사님과 대화도 하고 또 울산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이니까 거의 한 25년 만에 이 고향과 같은 곳에 들어왔는데 제가 있었을 그때 이쪽 동네는 제 기억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망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환대해 주셔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따뜻한 밥 제공해 주신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사실 목사님은 저에게 귀한이라는 수식어를 주셨는데 사실 같이 계시니까 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잘 모르시죠? 원래 식구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예 목사님 저에게는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근래에 알게 됐는데 형님 같으세요. 저는 예 목사님께 형님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님처럼 따뜻하게 부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저녁은 우리가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좀 선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복으로 주십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자손이 주어지고 또 후대에 유산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두 축복보다 넘어서는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무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닌 나에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 영생, 곧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구원, 곧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정의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적그리스도인이나 무신론자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좁은 의미의 기술로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의 구축을 통해 과정과 경험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금 풍성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구축해 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목사님께 어줍잖게 자랑을 했는데 저 결혼한 지 30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놀라실 법도 한데 정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30여 년을 살아가고 있으며 올 8월이 되면 30주년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움직임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가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풍요로운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풍요로운 경험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풍성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는 자로 있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다가가서 주님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관계 구축을 위해 좀 더 선명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죠?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소박한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청교도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성들은요 네일 아트죠. 손톱 손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정말로 화려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겁니다. 아름다움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젊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단장,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머리, 헤어스타일로 하지 말고 금, 장신구로 하지 말고 또 무엇으로 하지 말고 의상,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이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미용실 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주 못 가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금반지, 다이아몬드 쉽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만 쉽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상, 옷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하기보다는 너희의 단장, 너희의 아름다움을 온유한 심령으로 삶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 정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라는 핑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 언어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는 칼 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외국말을 써서
오래된 헬라어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들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칼론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반응인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것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것, 따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주님을 따른다, 따름, 따르는 것, 따르는 모습, 따름은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무려 300번 가까이, 즉 267번에서 9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기보다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은 오랜만에 보는 신약의 본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여기에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57절에 기억하시죠? 예 목사님이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57절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길 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 길 가는 여정에서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정인데 길 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하루하루 성숙하거나 위로 가는 단계라기보다는 여전히 인생은 걸음만을 뛰는 것과 같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마추어와 같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안내자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불확실한 삶의 여정에서 늘 항상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길 가는 삶의 불안전한 여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거나 힘겨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 주님을 따를 때에 따른다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무엇에 집중하냐면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following보다는 finding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어디로 부르셨을까?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그것에 찾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찾는 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찾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따르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찾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것을 찾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 주님이 주신 일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 following, 즉 따르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상 생각보다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배경은 46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쟁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힘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을 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면 일감이 많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이 경쟁 사회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경쟁 사회를 떠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와 같은 경쟁 사회에서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생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남들과 경쟁하는 게 싫어, 그런 거 피하겠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경쟁 사회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왜 경쟁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쟁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48절입니다. 이 48절 9절 혹시 성경을 열어놓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경쟁해도 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기준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느냐에 기준을 두지 말고 얼마나 많이 인정하느냐, 즉 영접하느냐에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영접 4번이 등장합니다. 단어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주님이 인정해주는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인정한다, 영접한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의 어린아이는 귀여운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어린아이들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문맥에서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이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의존적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대상까지 영접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질투와 연민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할 노력입니다. 질투는 대부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질투의 또 다른 측면인 연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연민이라는 겁니다. 이 연민이 우리를 지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힘겹습니다. 연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연민입니다. 이 연민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연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연민이 지배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가치는 인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정에 목말라서 그 인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미 있는데 vain, 헛된 영광을 내가 밖에서 찾아서 내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케냐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케냐로 선교사로 들어갈 때에는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여러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유학을 간 게 아니고 한국에서 여기 울산에서 군사역을 마치고요. 군사역이라고 하니까 조금 죄송한데 군 복무를 마치고요. 유학 준비를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처음 들어간 겁니다.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 줄 아세요? 저는 박사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에요. 학위 받은 박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된 사역이 교수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같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였죠. 그리고 저는 목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 박사, 목사, 선교사, 이 네 개의 호칭을 다 가지고 케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우쭐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서 큰 자긍심을 가졌겠습니까?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제가 파송 받을 때 뒷목이 뜨거울 정도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공항에 떨어져서 어두운 밤이 지새고 그 다음날 처음 아프리카의 그 넓은 땅에서 첫 사람을 만났을 때, 한두 사람을 만났을 때, 하루하루 지낼 때 어떤 사람도 저에게 박사님 오셨군요, 목사님 오셨군요, 선교사님 오셨군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에게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나를 지나가는 아시아에서 온 천한 한 사람으로만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못 견디냐고요? 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삽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면 아프리카에서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흥정을 한 다음에 값을 타협하는 게 아프리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높은 값을 요구하고 저는 낮은 값을 요구하고 이렇게 서로 중간에 조금씩 조절하다가 물건 값을 딱 이제 합의를 보고 사야 되는데, 제가 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면 바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잘 샀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너 잘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정말 창피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교와 경쟁 사회에서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서 그 인정 중독에 걸려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고 다시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이 없더라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 길에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57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맥락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배경에서 57절을 읽어보면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주어집니다. 5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배경에서 주어진 겁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쓰면 우리와 간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고백의 끝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5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좀 섭섭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도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도 네가 기대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혹스럽지 않나요? 당혹스럽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동기가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어떤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면 이것을 얻을 수 있겠지, 그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도 믿으면 좀 낫겠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주님의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조건적으로 따르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착해요. 주님을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주님이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수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 이 신앙을 가리켜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나요? 지니. 뭐가 생각나세요? 알라딘의 지니가 생각나시나요? 그러면 저의 세대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KT 인공지능 지니가 생각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알라딘의 지니와 KT 인공지능의 지니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부르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부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답변을 하면 혼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 이런 정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믿으며 필요할 때 부르면 나와서 도와주는 진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가 중요한데 이 행간을 읽어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수단할 수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유익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최대의 유익은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작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수단화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무엇인가를 즐거워하면서 진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회복은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주어지는 얼마 안 되는 내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떠한 환경과도 상관없이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 깊은 즐거움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을 신앙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은 정확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것, 즉 믿음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4장에 등장하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관됩니다. 저의 질문에는 답변을 구하진 않는데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담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아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벨처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요 정도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다. 요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괜찮다. 이게 바로 가인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장자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혹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라가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될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없어도 나는 몇 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안에서 주님을 풍요롭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나에게 주목하라.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 분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 그 부르심에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9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5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지목한 겁니다. 이제 이 음성을 이렇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들었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들었지? 그럼 내가 너에게 한번 요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요청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60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죽은 자 가서 장사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며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내 삶에 부담이 없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만 주님이 완전히 저에게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조건적으로 주님께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주님 이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면 배신하고 도와주면 배신하고 도와주면 뒤로 물러서고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다가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 인생에서 이런 부분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 인생의 이 부분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거짓입니다. 정말로 거짓입니다. 지금 따르지 못하면
그 일이 해결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을 갔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매 학기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어도 부족하고 정말로 한 학기 한 학기 빨리 공부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이 아깝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낭비할 것 같은데 이번 학기 도와주십시오. 이번 학기만 넘어설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학기 헌신은 무슨 헌신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섬기는 일,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똑같습니다. 정말로 졸업을 위해서 학위 논문을 쓸 때 이거 정말 패스시켜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님, 혹시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오십시오. 제가 이거 학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학위를 받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라고요? 네, 케냐에 가서 아까 어떻게 무슨 짓 하고 있었어요? 그 인정받으려고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뭐에 굶주려서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똑같아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키예프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청신에 와서 한국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겉만 멀쩡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은 지금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조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일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일은 작은 일에서 출발해요. 작은 일에 집중하면 조건적 신앙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 큰 일처럼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예를 동원할 수 있는 몇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무너졌어요. 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고작 죽 한 그릇 때문에. 근데 그 죽 한 그릇이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 정도가 됐는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작은 일이에요. 천하의 왕이 젊은 사람 한 사람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주님을 섬기실 때 작은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의 옷자락을 살짝 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큰 일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아주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바람 소리만 들어도 주님을 찾았어요. 짐승 소리만 들려도 주님을 의지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요거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내면을 보십시오. 그 작은 생각 하나에 주님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 작은 감정 하나에 주님을 연결하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욕망 하나에 주님을 연결하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에요.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케냐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갈 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원대한 꿈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으니 제가 케냐에서 정말 열악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자료들, 신학과 목회사역의 자료들을 공급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케냐로 갔습니다. 나이로비 땅에서 지내는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첫 관문부터 꼬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꼬였습니다. 이 작은 일의 소중함을 제가 그 케냐의 선교사역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이게 아주 짧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아프리카 땅 들어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려면 미리 가서 좀 살펴보잖아요. 저 살펴보지 않았어요. 가기 전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케냐에, 아프리카 땅에. 그리고 저희 네 식구가 한 번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저를 믿었던 우리 식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기 전에 현지인과, 왜냐하면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과 연결을 지어서 간 게 아니라 현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들어가니까 뭘 준비하겠어요? 살 곳, 집,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역의 자리, 그 다음에 비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중에 이런 것들 미리 다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언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언제 들어가니까 집을 언제 주면 된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확답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준비되어져 있다. 비자는 준비 중에 있다. 너의 사역은 요것이다. 처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저희 깜깜한 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와 의사소통을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려고 했던 집을 며칠 전에 다른 사람에게 줬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그 현실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자였습니다. 6개월 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undocumented, 즉 불법 체류가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집 문제 때문에 힘겨웠지만 잘못 보이면 뭐라고 할까 봐 티를 내지 않고 가서 계속 비자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6개월이 거의 다 될 때쯤 네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같이 받자라고 한 겁니다. 뭐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민국에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평생의 교훈입니다. 이민국 그 사무실 앞에서 딱 내린 다음에, 차를 타고 내린 다음에 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너를 위해서 내가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매주 가서 물어본 건 뭔가입니다. 그렇죠, 헐이에요, 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별로 남일이라고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저는 그 순간 돌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한 말은 제가 막 꺼낼 수는 없는데 돌을 찾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조금 힘을 주셔서 참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믿어지지 않고 제가 이게 꾸며낸 얘기처럼 들려지실 거예요. 그분이,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했다고 이야기했냐? 다른 사람이랑 이름이 헷갈렸다예요, 답변이. 아니, 나 외국인인데 이게 가능해요?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무슨 아프리카에 무슨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헷갈려요? 근데 뭐 다른 뭐 동양에서 온 학생 아니면 어떤 누군가와 헷갈렸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케냐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왔지만 이 한 사람 제 앞에서 치워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주의 복음을 하는데 너무 힘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케냐 땅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책상을 치면서 주님께 분노의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정말 분노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없어진다면 저는 주를 위해 진짜 기쁨으로 헌신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의 기도를 책상을 치면서 기도했을 무렵에 주님이 내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케냐를 위해서 섬기고 싶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섬겨라. 네가 이 사람만 섬기면 너는 케냐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동수를 맞은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사람, 바로 이 사람만 받으면 나는 케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였습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을 섬기면 나이로비에서, 케냐에서, 동아프리카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큰 일을 위해서 작은 것을 짓밟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간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을 향한 태도를 교정하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새로워질 것 같죠? 그 친구만 없으면 학교 생활은 새로워질 것 같죠?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나는 진짜 자유인데,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긋지긋해 라는 생각을 티내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아이만 없으면, 얘만 없어지면, 우리 직장에서 이 사람만 없다면, 심지어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텐데 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 그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 확신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건적인 신앙, 작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게 게으름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집중해야 할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적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동시에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의 무기력감과 게으름을 한 방에 제압한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들여다보십니까? 얼마나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쇼트를 보면서 끊임없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어디에 부지런하냐면 많이 부지런하지 않아도 될 일에 부지런하고 진짜 집중해야 할 부지런해야 될 일에서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인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게으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 과정마다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61절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입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입니다. 아니 이쯤 되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내가 먼저 가서 식구들에게 작별만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사실 장로님 이 정도 되면 갔다 오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웃기고, 이쯤 되면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상 당혹스럽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6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빨리 갔다 와라 내시면 야 가족은 나중에 하고 지금 따르라고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좀 계신데 젊은 분들도 좀 계세요. 학생분들은 쟁기가 뭔지 좀 어렵죠. 예, 끄덕이는 분들은 학생들 쟁기가 뭔지 어려워요. 쟁기라는 말이 있지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쟁기가 뭔지 좀 알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도 다 도시 분들이신가요? 우정교회 계신 분들은 다 도시 생활을 하셔서 저같이 시골 사람들의 경험이 좀 어색한가요? 쟁기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이나 논 같은 것을 가는 도구인데 지금은 이제 뭐 기계로 쓰죠.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 같은 걸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가 쟁기를 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혹시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모습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쟁기를 잡고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순간에 그 고랑이 완전히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과거에 매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언제 뒤를 돌아보냐면 힘들 때 항상 뒤를 돌아봐요. 힘들면 그래도 과거에는, 힘들면 그래도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항상 뒤를 봐요. 근데 문제는 언제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힘들다라는 말은 항상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때 힘드셨죠? 안 힘드셨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드셨죠?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근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법칙이에요. 항상 힘들어서 우리는 습관상 뭘 하냐면 뒤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반을 두면 내 경험치에서만 주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 경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갇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앞을 보라라는 것은 미래를 낙관하거나 긍정하라 이것 뜻도 아니에요. 이런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잘 될 테니까, 뭔가 잘 풀릴 테니까 앞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을 본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분명한 실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고 발을 내디디라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세계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계,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계, 이 두 개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친구들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하나님, 우리는 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신앙, 그 두 개가 아니라 진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 경험 안에 있지 않지만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분명한 실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나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해요. 그것을 욥은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세계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인정할 때 욥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그 축복을 다시 확신하고 발을 내디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경험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경험과 생각 밖에서 주어질 때만 은혜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주어지면 그건 감사예요. 감사보다 큰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말은 내 생애에서, 내 생각에서, 내 경험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현실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니라 그 주님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디라라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발을 내디디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라라는 것은 대가와 헌신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위대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제 짧은 인생에서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인생입니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선교사였고 지금도 얼마나 망가져 있는 교수입니까? 정말로 저는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우정교회 성도님들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예동열 목사님은 저한테 형님 같은 분이에요. 뭐 예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안 받으셔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형님처럼 생각해요. 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정말 친밀감, 주님과의 그 친밀감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용기를 내어 이 초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창피한 사람이에요. 제가 학위를 마치기 전까지 단기 선교를 가본 적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뭐 선교한 것 같잖아요. 선교사로. 저 단기 선교도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제 생애에서. 사전 답사도 안 하고 케냐에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선교 헌금만 했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학위를 마쳤을 때 제가 사실은 한국에 교수로 지원을 했어요. 총신이 아닌 다른 학교에. 그리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를 안 뽑으면 그 학교는 손해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생이. 왜냐면 이런 전공에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을 안 뽑으면 학교 손해지 라고 했는데 학교의 손해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너 같은 놈은 안 뽑겠다 라고 제 편의 해석입니다. 해서 제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다 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매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긍정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공부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공부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 달려가서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끝에 공허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넓은데 왜 자꾸 경쟁하는 데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나를 넓게 보면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너는 경험할 수 있다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케냐의 발걸음을 디딘 겁니다. 제가 훈련은 받았지만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이끄시는 분이구나.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빨 3개를 빠져서 지금 임플란트를 했고 인생이 망가져서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아깝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우정교회 성도님들, 힘겨운 땅에서 태화강 옆에서 이것을 지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고 이것이 다인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막연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과정이에요.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이곳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뎌라라는 겁니다. 5년 후에 우정교회가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로 설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단정하지 마십시오.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이 불과 몇 년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지 그 가능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 웬만한 대가에
그 희생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유익에 마음과 생각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우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경쟁, 때로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연민에 빠져 있고 우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 경험에 갇혀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이 위대한 대가를 넘어선 유익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